이 강단에서 어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화면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해파리입니다. 이 이름을 읽자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프리토프시스 누트리큘이라는 해파리입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보고탑 해파리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 해파리는요, 평범한 해파리가 아닙니다. 이 해파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불사 해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해파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는 이탈리아 피라이노 교수가 연구해서 발견한 것인데, 원래 해파리는 외부 환경에 따라 모형을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번식 후에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이 해파리는 성장한 해파리 상태로 있다가 먹을 것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 앞서 보신 이미지대로 몸을 우산 모형으로 뒤집어서 유아기 형태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원래 성장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성장해서 원래의 예전의 모습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물리적인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성장과 유아기로 돌아가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10여 년 전에 학계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항상 죽음과 맞서 싸워야 했던 인간들에게 큰 이슈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줄기세포 연구학자들은 우리 인간도 해파리처럼 영원히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연구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된 이 해파리로 인해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원한 삶에 대한 방법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영생불사를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임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에 찾고 찾아보십시오.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사랑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의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때로는 친구와 우정 같은 사랑,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살아가고 있든지 여러분 그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면 그에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사랑 안 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저는요 휴가 때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부모님께 찾아가서 현관을 열고 부모님께 잘 계셨어요? 인사하면서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양팔을 이렇게 벌리더니 자기보다 덩치 큰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죄송합니다. 이제 주름도 조금씩 늘어가는데 뭐가 좋다고 저를 안아주셨을까요? 사랑이죠.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끼고 아껴서 젤리라도 하나 더 쥐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사랑하는 손주들이 장난감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가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땀과 마음을 다해 그렇게 희생하며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사랑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사랑한다 고백해놓고서 작은 것 하나에 토라지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자주 이별하는 우리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한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계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보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게 무슨 최고의 사랑의 방법입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라는 단어는 푸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많이, 몹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몹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창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홍대원을 매우 많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이 한 단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매우 많이, 몹시 사랑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랑의 정도에 대한 표현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매우 많이, 몹시라는 것이 사랑의 정도에 대한 표현이라면 이같이라는 의미는 사랑의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의 방식, 이같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16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같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대원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같이 사랑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같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헌신과 섬김이 담겨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와 독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와 독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생자는 단순히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하나뿐인 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통을 이어받은 독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독생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독생자는 어떤 의미냐? 성부로부터 나온 유일한, 성부로부터 나온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아 신조에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며 참 빛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데 누구에게서 나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었다가 무슨 큰 공로를 세워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본질적으로 같은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랑도요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매번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부터 듣는 말씀이죠. 우리는 압니다. 율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지 않아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고백되더라고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참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고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에 한계 있는 사랑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품으시고 이 사랑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이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는 시작. 내 삶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주어를 바꿔야 돼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문장의 동작이나 상태, 그리고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이 주어입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주체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체가, 영생을 허락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주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작이나 우리의 삶의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말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쁠 때만 이 사랑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얼마나 아픔이, 얼마나 슬픔이, 때로는 원치 않는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우울과 그 절망과 그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사랑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미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을 나타내시며,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주어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영생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이죠. 그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가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원의 회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영생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소문을 듣지요.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행한 표적들을 귀로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가 어떤 자인지. 그러나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듣다 보니 이는 깨닫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언제요? 밤에 갑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삶이 변화된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상태와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취한 줄 아십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취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이고 여전히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그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취하여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 손수 매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과 죽음에 대한 복음서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경을 볼 때 빌라도 행전 또는 니고데모 복음서 등이 저술되었는데,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사랑임을 기록한 그 위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통로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삶의 주체로 삼고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그 어떠함, 나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니 여러분 정답을 발견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가 알지 못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구원과 영생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6절 이후,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심판받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어떠한 자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결국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나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그 어두움을 우리는 내어버리고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아십니까?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바로 찍으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찾을 때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두움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악한 행동, 그 모든 죄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하나씩 지워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음란함이 무엇인지, 나의 악한 말이 무엇인지, 내가 거짓됨이 무엇인지, 내가 일으키는 갈등과 분열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 어두움을 하나하나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말씀의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가운데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최고의 사랑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괄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믿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홍대온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홍대온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진실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어두움을 체크해 보시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그 영생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삶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목놓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랑의 대상을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간 간절함으로 나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물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예 고백하지도 않으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잊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으며 이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어둠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그 어떠함이, 나의 상태가, 나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은혜의 초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그리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기적입니다. 참 이기적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고 세상의 사랑을 찾아 헤매며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사랑,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내 삶의 주어를 바꾸며 오직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의 온전한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